지난 시간에는 한 청년을 변화시킨 바나바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나누었었지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신앙서적 독서 모임에서 하루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선 제 자신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한편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반복된 우리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 성경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시대가 흐르고 변하여도 변치 않는 신앙의 모범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단단하게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셔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찾아보고 또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 중에 오늘은 요나단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죠. 요나단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나요? 짐작하건대 우리들 대부분은 요나단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신분인데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왕위를 다윗에게 내주고 전쟁터에서 쓸쓸히 죽어간 비운의 왕세자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애도의 노래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노래에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자신의 형제라고 칭하면서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로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이 사람의 작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작품인 점을 고려하면 요나단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평가, 이 평가는 다윗의 평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첫째, 그는 다윗 못지않은 아주 견실한 믿음과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비운의 왕세자라고 말할 때 모든 면에서 요나단이 다윗보다 부족했을 것 같지만 요나단에게도 다윗에 비견할 만한 용맹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떠올리곤 하죠.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5절 또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과 용맹함을 엿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단도 이에 못지않은 믿음과 용맹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기습이었지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군대의 큰 혼란을 야기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요나단의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나단 역시 다윗과 같이 그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름다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은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와서 사울과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게 됩니다.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 사이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돌아온 상황에서 사울하고 대화를 나눈 그것을 이제 마쳤다. 그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의 말을 듣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윗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듯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윗과 분명히 하였고요. 나아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 그리고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 초기에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력 가문도 아닌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온 다윗을 보통의 경우라면 그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왕세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아랫사람 대하듯 하면서 차별할 수 있었겠지만 요나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원래 계획이 없던 궁궐 생활을 시작하게 된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요나단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요나단이 지닌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의 생명을 노렸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몸이 지치고 또 두려움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는 그가 노래한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갔을 때 요나단이 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이 말이 결코 그냥 빈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기도할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요나단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결코 빈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왕국의 제2인자 아닙니까? 엄밀히 따져서 다윗과는 왕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시금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윗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남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고 뽐내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그럴 수 있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때로는 또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은 목숨을 다해서 불의에 맞섰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몹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곧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울 왕의 말은 지금 요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사울 왕의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따른다면 말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당당히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행하였기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이 이제는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분노했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 왕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아버지일지라도 그는 그 불의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말이죠. 요나단의 아름다움에는 이와 같이 불의에 대한 분노와 또 불의에 억압받는 자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불의에 편승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신에게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면 불의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불의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은 불의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도리를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직접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가까이에서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의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에 대해서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뒤로 34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느냐라고 하는 말에 사울이 하는 변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의 등장으로 시기 질투 그리고 위기감이 극에 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기를 쓰고 한편으로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버지 사울왕을 지켜보는 장남 요나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아버지의 불의에 맞서 다윗을 돕긴 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불의한 아버지였지만 그는 아들된 도리를 다했던 것이죠.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차라리 궁궐을 떠나서 다윗에게 갈 만한데도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름다움에는 비록 불의한 아버지이긴 했어도 인륜을 저버리지 않고 아들의 도리를 다한 도심도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하신 사람 요나단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성벽에 아버지와 함께 걸리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비참했기에 우리는 그를 비운의 왕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이 어땠는지가 그 삶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복구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 베네수엘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곳곳에 전쟁이 있죠. 주변 국가에 분쟁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그런데 비록 그 죽음 자체는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 눈에 비참하게 보일 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슬프고 아플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았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이 화두가 된 요즘 세상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이겠지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